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라가 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 번째 시간이죠. 협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참 많이 만납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죠.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좀 고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희노애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쁘고 화가 나고 그리고 슬프고 또 즐겁고 세상 만사 참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모든 것이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희노애락, 이 희노애락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는 말로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이 성경 구절에서 이 주어 누가 도대체 잘 된다는 건가? 누가 선을 이룬다는 건가? 뭐 이런 이 주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이 본문에서 한번 주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어 누가 이게 누가에 해당되는 문장의 주어.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이것이 주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뭐 왜냐하면 나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 자동적으로 잘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적으로 선을 이루는 것은 없습니다. 헬라 성경에도 이 본문을 보니까 이 주어가 잘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안에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모든 일, 크고 작은 모든 일들, 크고 작은 문제들만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요. 주어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듯이 주어가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해석되어진 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요, 해석되어진 성경입니다. 이것도 해석된 것도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거보다 더 쉬운 성경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또 영어도 NIV, NASB, 뭐 그다음에 메시지 성경, 조금 더 해석되어진 성경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 성경들 중에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NIV 성경에는 주어가 나와요. 이 본문을 해석을 한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거 보면 God. 이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 그리고 주보에 보면 빈칸이 있는데 그 빈칸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성경들, 모든 성경들이 다 주어가 표시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자주 보는 그런 성경들 중에 NASB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고 하는 성경인데 되도록이면 원문에 가깝게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봐도 God,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영성, 목회자인 유진 피터슨이 적은 메시지 성경에도 주어가 명확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God,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God work, 하나님. God work가 무슨 뜻입니까?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치 요리사가 단맛, 짠맛, 쓴맛, 신맛이 나는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아주 적절하게 요리를 해가지고 먹을 만한 멋진 요리를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긍정적인 것들, 부정적인 것들, 슬픈 일, 기쁜 일, 평탄한 길, 고된 일, 이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주목한 단어가 God work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 단어에서 특히 이 work라고 하는 이 일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단어가 이 헬라어로 표현하면 시네르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다른 이 문법적인 요소도 좀 참고를 하고 책을 뒤지고 했더니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좀 더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문법적인 해석인 것이죠.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는 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일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셨고 이런 일도 하셨고 이런 일들도 하셨다라고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 이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종이 속에 가두어져 있는 또 사람들이 과거의 어떤 역사 속에 가두어 놓은 그런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 지금도 일하시는 분, 살아계시기 때문에 소통이 가능하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대부분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세상에 그 문제를 나만 무겁게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버겁고 아주 힘들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저는 이 문제가 저희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6장이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다시 보면 아주 거센 바람이 불어왔어요. 거스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람이 뒤에서 불어주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역풍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잘 될 때, 인생이 뭔가 꼬이지 않고 잘 풀려나갈 때 우리는 순풍이 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뭔가 잘 안 돼요. 막혀요. 하는 일들마다 뭔가 꼬여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역풍이 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단지 바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근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아주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에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이것이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말이죠. 그때 제자들은 그 역풍이 불어올 때 어떻게 했느냐? 힘겹게 노를 저어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굉장히 발부둥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렇게 발부둥 쳤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뾰족한 해결책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참 난감하죠.
특히 제자들이 이번에 만난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바람,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파도, 물결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런 일들은 뭐 일어날 거야 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살다 보면 있잖아요.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간혹 나타나요. 그때는 정말 대책이 없거든요.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만나면 말이죠. 참 바람과 물결 한 개도 어려운데 어떻게 와요? 쌍으로 왔잖아요. 1+1으로 온 거예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엎친데 덮치고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요 도대체? 하나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인데 아예 그 경험이 이번에 아예 쌍으로 1+1으로 와가지고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경험들, 해결했던 노하우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쓸데기 없는 것이 다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을 줄 알았는데 천만에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도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의 경험에 의지합니다. 자기의 능력에 의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왜 사용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그냥 평상시는 어떨까요? 우리들의 모습은 평상시는 더더욱 찾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능력 안에서 내가 경험해본 선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주님을 찾지 않아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아주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아주 적절하게 멋지게 작품을 만드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를 축원드립니다. 작년도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10개월 전, 제가 동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10개월 전에 동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그 예배 영상이. 그러니까 작년도 한 10월달, 11월달 정도였습니다. 혹시 작년도 10월, 11월달에 어떤 메시지가 전해졌는지 기억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때 전해진 메시지가 룻기서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말씀들을 어떻게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룻기서를 준비할 때 너무나 다급했습니다. 절박했어요. 마치 갈릴리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아니 그때는 풍랑 하나뿐만 아니라 풍랑과 물결을 만난 제자들처럼 저는 너무나 다급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붙들었던 말씀이 룻기서였고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이 목회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힘써도 있잖아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보이지 않고 그냥 인생의 역풍을 만나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정말 뾰족한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발버둥 쳤거든요. 노력 안 한 거 아닙니다. 살려고 발버둥 쳤단 말이에요. 근데 뾰족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이 룻기서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구석은
이제 남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나의 하나님. 정말 그랬습니다. 믿을 만한 구석은 딱 하나, 나의 하나님.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 룻기서의 말씀을 전하면서 보아스를 통해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룻기는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이었지만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때 주신 말씀이 룻기서 3장 17절 이 말씀인 거예요.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되이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룻은 다급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막막했잖아요. 그때 룻은 정말 뾰족한 해결책이 없을 때 룻은 누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보아스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 도움의 요청을 받고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금 너에게 보리 6대를 주겠다는 거예요. 6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6대잖아요. 이 6대를 줄 테니까 이거 먹고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너는 인내하면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리 6대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때 이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보리 6대의 약속. 그 가느린 룻이 자신이 헤쳐나갈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 찾아가잖아요. 보아스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 보아스는 하나님과 이렇게 이꼴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고난을 멈추겠다. 고난을 피하게 해주겠다. 당장 해결해 주겠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보리 6대의 약속은 뭐냐면 지금은 힘들지만 곧 끝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6 다음에 7이잖아요. 7은 안식. 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것이다. I promise.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이 6대의 약속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때까지 이거 먹으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사람 찾아가면서 손 벌려가면서 도와달라고 구걸하지 말고 너는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올 때까지, 너를 부를 때까지. 맞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야, 지금도 하나님이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이 약속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리 6대가 주어졌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주어지고. 아마 저의 간절한 바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보리 6대가 주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받았다면 아마 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주시고자 했던 그 마음이 전달된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을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하루 종일 예수고 수고했지만 거둔 것이 없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손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간곡하게 요청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나의 형편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니 주여 국률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제 나의 시선을 들어서 나의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잠잠히 바라보며 폭풍 가운데서도 태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풍랑 가운데서도 그 일하시는, 지금도 일하시고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